우리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또 해서 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잠깐 이제 떠난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러 가신 이유가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거할 곳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곳곳에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 피를 또 뿌릴 그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성막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성막은 이제 세마포로 싼 울타리가 쭉 둘러져 있죠. 그래서 동서로 약 25m, 또 남북으로 약 100m, 남북으로 약 50m 정도의 성막 울타리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는 세상과의 어떤 구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울타리에 약 10m 정도의 동쪽 문이 있죠.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하나이고 그 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을 바라보며 들어갔다가 동쪽을 바라보며 나오는,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나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문은 하나인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들을 밟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뭐 이런 어떤 의식들을 우리가 행하였습니다. 번제단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 같은데 바로 피, 불, 뿔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 이제 다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정면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분향단, 그리고 오른쪽에 떡을 올려놓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 그리고 왼쪽에 등불을 켜놓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는 십계명이 있고 그 법궤를 덮어놓는 덮궤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벽은 널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성막의 덮개를 네 덮개로 쌓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덮개, 가장 바깥에 있는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인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또 교회와 성도는 겉모습은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바로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 분향할 제단 이렇게 되어집니다. 또 향단이라고도 하고요. 조각목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그래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또 뿔을 달고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다 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 이렇게 뿔이 있고 정육면체의 어떤 모습 속에 그리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것은 정육면체는 아니죠. 정사각형 이렇게 쭉 있던 그런 육면체의 모습이 있는 것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성막으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쌌었죠.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이거 분향단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한 규빗 한 규빗, 높이 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가로가 50cm, 세로 50cm,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그러면 성막에서 가장 작은 기구가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서로 2차례씩 해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다른 향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유다의 우시아 왕이 또 유다 유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금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향을 피워서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게 되어지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또 분향단에서는 이 번제단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여기서 막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고 이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또 뭐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이런 것도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오직 향만 피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향만 이렇게 피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막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구별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각각의 위치와 각각의 역할, 각각의 어떤 것들이 정확하게 예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예배의 종류에 따라서 드리는 방식이 달랐고요. 또 각각의 어떤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하지 않고 각각 다 맞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규격화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물론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좀 좋은 것 같아, 또 내가 생각하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좋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최선인가? 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보다 어쩌면 최선을 원하시겠죠. 최선. 그런데 뭐 최선이 꼭 최고가 되고 최고가 또 최선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근데 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떤 뮤지컬 감독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를 향하여서 너는 열심히 하는데 잘하지 못해 그랬어요. 너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그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가 하는 어떤 마음이 들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잘하는 것이다? 아니 근데 사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정말 열심히 안 하고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해져 가고 이렇게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도둑질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잘하는데 나쁜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가.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이게 정말 바르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또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바른가? 내가 정말 바른 봉사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좀 극단적인 말 같지만 신자가 술집을 해요. 신자가 술집을 하면서 이 술집에서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내가 구제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말 극단적이지만 이렇게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예배 속에 모든 삶 속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일인가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죠.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과 저녁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의 등불을 켜는 것, 향의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을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편 말씀 14편 1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라고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도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었으니 그 향은 곧 성도의 기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처럼 이 하늘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아주 큰 소리로 하늘을 울려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큰 소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입술로 내지도 못하고 소리를 밖으로 내지도 못하고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기도가 이 향이 되어서 하늘로 싹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아침과 저녁에 사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향기로운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아침과 저녁이라는 것은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0절의 말씀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자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우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향 향단도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불을 피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피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속죄제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드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향은 먼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내리는 불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속죄제의 피로 먼저 발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덮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 번제단에서 했던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그 속죄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기도는요,
엘리야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뛰면서 기도했던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이 현장 체험 학습을 좀 다녔어요. 부여에 가면은 부여 박물관에 금동대양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제였던 문화유산인데 보기에 너무너무 멋져요. 정말 금빛으로 쫙 차려내고 조명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멋진데 그것의 용도는 향을 피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향로였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봉황이 딱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 산들이 쫙 둘러서 있고, 그리고 산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신선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악기 들고 이제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어쨌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향을 피우면은 거기서 산에서 이렇게 샥 향이 올라와서 뭐 마치 저기 산에 구름이 싹 끼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조상들은 그 향을 피우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분향단에서 아무리 향을 피우며 기도해드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혈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말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3,000배를 하고 1년 360일 뭔가를 하고 또 뭐죠? 일보 3배라고 해가지고 막 불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번 걷고 3번 절하고 막 이런 거 했다고 해서, 그런 거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 관계 때문에, 그 약속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향단은 성막 기구 가운데서 가장 작다 그랬어요. 여러분 50cm, 50cm, 1m니까 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이 강대선보다 훨씬 작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그 분향단에 여러분들 향이 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향이 싹 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아마 성소 전체를 향으로 다 덮을 거예요. 아마 그 성소를 빠져나오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향이 피어지지 않는다면 분향단은 너무 작지만, 향이 피어진다면요, 그 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볼품 없지만, 우리가 별로 이렇게 그런 게 외형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울 때 우리가 큰 이 기도로서 이 공간을 채우고, 기도로서 우리 가정을 채우고, 기도로서 기도의 향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채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기도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고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